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2월 25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일주일 동안 일기를 쓰지 않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지난주 화요일 18일에 내가 사는 옆 동네인 부암동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난 내가 섬기는 교회 주방을 담당하는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 당분간 주방 봉사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생각을 좀 달리한 것이다.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여자친구를 통해 내가 확진자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요즘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방 봉사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전화를 드리고 한참 있다가 아예 교회 주방을 쉬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는 문자가 왔다. 내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에 좀 걸렸는데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새벽 예배만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일기를 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다 멈추어 버렸다. 그 사이 코로나는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지방의 한 지역에서는 어떤 종교단체를 통해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냥 세상이 어수선하니 집에만 있어도 될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사이 내 안에 정확히 영의 변화가 생겨났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음껏 자고 일어난 주일, 그냥 이것저것 주변 사람들이 밉고 불편한 기분이 생겨났다. 특히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한 일은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통해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보다 옛날 노래를 듣다 흘러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영상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밤에 깨어 있어서 마음껏 놀다 새벽에 잠들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동안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불안과 짜증, 화가 나를 채워갔다. 그리고 영의 상태가 고장나니 몸도 꼼짝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잠이 왔다. 정말 하루 종일 잔 날도 있다. 불과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난 다시 예전의 나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무서웠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블로그를 통해 작년에 일기를 올리는 일은 빼먹지 않고 하고 있었다. 오늘 일기를 보니 작년 1월에 난 내일 새벽 기도 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다. 오늘 그 일기를 보며 이거다 싶었다. 이제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매달리며 새벽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월요일 새벽 기도를 다녀왔는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로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도록 방송을 하시고 계셨다. 그러나 난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이다. 어젯밤 12시 라디오 생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새벽 2시에 자는 바람에 오늘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난 솔직히 지난 일주일간 나를 보며 난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난 다시 사탄의 권세에 눌려 불안과 화, 짜증을 내며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노래 연습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가졌던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은 다 버리고 짜증과 화, 우울감, 무기력이 나를 지배했다. 흐린 날이 많고 세상이 어수선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다른 문제다. 난 영적으로 꽉 막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내가 큰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영의 상태가 난 두려웠다. 어찌 보면 내 영의 상태를 내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비추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했다. 밤새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다가 문득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난 자다가 깬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유튜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본 내용들이 비신앙적인 내용들이었고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 그 전에 그런 영상을 보면 눌러보지도 않았었다. 이렇게 며칠 만에 감사와 소망, 평온과 멀어지는 나를 보며
난 나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보게 되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은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할 때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니 아주 큰 문제로 심지어 더 심해져서 좌절로까지 다가왔다. 지금 있는 돈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행사가 들어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는데 결국 내가 하는 걱정은 그 믿음의 문제이며 미래의 불안으로 현재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악마의 계략임을 나는 오늘 블로그에 올린 작년 일기를 통해서 봤다. 좋은 기회이다. 노래 연습을 하며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이 위기를 잘 버티자.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더 열심히 믿음을 키워가자. 어제 24일 월요일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은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셨다.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시편 143편 전체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썼다는 말도 있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될 때 썼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쫓기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며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비탄의 시가 되기도 하고 탄원의 시가 되기도 한다. 자기 죄로 인해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내 죄와 나의 부족함이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 죄를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의로울 수는 있지만 그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의미에서든 상대적 의미에 도취되어 절대적인 의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윗은 다른 이의 잘못 앞에서도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었다. 2절 말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피난길에 오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 일의 시작은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때이다. 영적으로 게을러짐으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의무를 게을리할 때 사탄이 틈을 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살인은 살인으로 간음은 간음으로 다윗에게 되돌려 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 다윗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생각한 것이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며 다른 이에 비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는 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자기의 의의를 부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다. 목사님께서 부부지간에도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실 때 여자친구에 대한 나의 마음으로 인해 난 뜨끔했다. 두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5절 6절 말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사람은 너무 자신의 죄만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서 살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관좌에서 쫓겨 피난길에 오른 처지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겸손한 마음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적인 은총을 떠올리며 앞으로의 불안한 미지의 길에서도 나를 능히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은 미래를 하나님께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고백이 되는 것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7절 말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자신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신다고 4년간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시다가 순교하신 일이 있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께 속히 저를 데리고 가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고통을 토로하던 다윗의 기도에 이어 아름다운 기도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인간적인 무기력을 인식하며 더욱 하나님께 매달린다. 말씀의 은혜를 구한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에서 나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말씀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10절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단지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 고난 속에서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다. 인간이 사탄의 세력과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이끌어달라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다. 다윗은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다. 8절 말씀 알게 하소서. 9절 말씀 건지소서. 10절 말씀 행하게 하소서. 인도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깊은 감동이 되는 이유는 오늘 시편 143편의 말씀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3절, 6절, 7절, 8절, 11절, 12절 말씀에 6번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의 초점은 육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의 기도가 육의 소원에 머물 때가 많은데 다윗의 기도는 영혼의 만족, 영혼의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고난 속의 첫 번째 자신을 되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모든 고난과 재앙은 죄의 문제이다. 내 죄의 문제를 돌이켜보아야 한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영혼 중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말씀을 녹음해서 들으며 노트북으로 정리하는 동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마음은 편해졌다. 난 하나님과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일기를 쓰는 일을 통해 말씀 묵상을 하고 자기 전 성경을 읽고 잠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고난 속에 주님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오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의 기도를 드리는 원석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